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양합니다. 찬송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비인지 눈인지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다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굉장히 길이 미끄럽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출근하는 시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장갑 꼭 끼셔야 혹 넘어지더라도 좀 보호가 되고, 오늘은 겸손히 땅만 보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요 잠깐 거리에도 한번 빙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 이 성탄을 앞두고 참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시의 적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부러 이때 딱 맞춘 것이 아닌데 내일까지 말씀이 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 어제 말씀 3절 5절에 언급된 이 공의와 성실로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 결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모습이다를 오늘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위대한 통치를 받게 될 영역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든 세계까지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릴 그때에 인간 세계에는 공의와 성실함이 충만할 것인데, 이 자연 세계에는 모든 위험과 적대 관계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인간의 타락, 아담의 그 타락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라고 보면, 타락 이전에 본래의 그 에덴 동산 낙원의 상태를 복원하는,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맹수들에게서 야수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축들은 더 이상 맹수들로부터 그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롭겠습니까? 그냥 어딜 나가도, 들에 나가도, 산에 가도 전혀 해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가 달려들지 않을 것이니까. 이 본문에서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의 그런 그 평화로운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이걸 묘사해 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육식 동물의 먹잇감이 되었던 동물들이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동물의 세계, 그러면 약육강식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센 것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그 세상인데, 사나운 맹수와 유순한 가축이 짝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이런 그 맹수들이 소나 뭐 어린 양이나 그냥 그 가축들과 함께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들은 이제 쫓고 쫓기는, 또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살찐 짐승, 곰과 암소가 함께 거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인간의 타락 이전의 낙원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본래의 모습이 그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여러분, 이게 육식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해쳐야 되는 거잖아요.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폭력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그러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최초의 세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계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졌지만, 회복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는 본래의 평화로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꼬마 어린아이가 사자와 살찐 짐승도 다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 거죠. 어린아이는 가장 약하고 순진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무런 어려움이나 해를 당함 없이 송아지와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함께 인도한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 인간이 누리던 만물을 다스릴 주권이 다시금 존중되고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막 이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8절에서는 더욱 생생하고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약하고 순진한 존재인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보다 더 약한 존재예요.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전혀 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갓 젖된 아이가 손을 집어넣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모습이 전혀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은 인간과는 아주 적대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적대관계가 다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나 갈등이나 긴장이나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고통, 천적관계, 폭력, 피흘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회복과 함께 메시아가 다스리실 그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중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이 모든 영역에는 해를 입거나 상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해됨, 그러니까 악한 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없고, 또 상함, 그러니까 파괴되거나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파괴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완전히 진짜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땅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폭력적인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차린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쓸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폭력적인 것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자연세계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모든 폭력에 우리 예수님 무엇을 응답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달림으로 응답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평화의 세상을 이 땅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데에 한 번에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차근차근 그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이 땅에서는 참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 우리가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폭력을 가하지 않으며 그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일구어 가는 데에 쓰임받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규 형제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또 암치료 중인 성도,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